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리추얼 트랜스퍼, 영적 전이라는 말인데, 이 전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 옮겨진다 이런 말이죠. 옮겨진다.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한테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이게 전이죠. 전이.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 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단이죠. 여호와의 그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전도를 온 거예요. 이단이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단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이 별 생각 없이 전도 나온 이 남자를 집에 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그 남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 소위 여호와의 증인 위시에서 이단들은 성경을 줄을 미리 다 꺼놓고 그 외운 대로 탁탁탁탁 펼쳐가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성경을 펴놓고 이단 교리를 자기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와 자기 눈이 딱 마주쳤고 그 순간 뭔가 영적인 변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때에 그 남자 안에 있던 이단의 영이, 그 악한 이단의 영이, 이단의 그 악령이 이 여자 속에 딱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여자분은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어떤 땐 심지어 점집에 들어가 자기가 앉아 있기도 했고, 이 여성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둠의 영에 눌려가지고 나중엔 교회도 팽개치고 가정도 등한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혼까지 당하는 비참한 진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도의 10년 가운데 그 이단에 속한 남자를 자기 집에 들였고, 그 남자와 대화를 했고, 자기는 대화의 주도권을 그 이단에 그 속한 남자한테 내주고, 듣기만 하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뭔가 그 순간 자기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 안에 있던 이단의 악한 영이 싹 들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전이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요, 특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감정적으로도 잘 설명되지 않는 영적 영향력이 한 사람한테서부터 다른 사람한테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데, 이런 걸 갖다가 스피리추얼 트랜스퍼, 영적 전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영역에서 영적 전이에 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조차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신천지에 다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니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었는데도 거기에 그냥 있는 겁니다. 도대체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이단들의 교훈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요. 이런 건요, 영적 전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말이죠, 보혜사래요. 근데 늙어가지고서는 병도 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보혜사하고 하나님이래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이가 일어날 때는 그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런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요, 영적 전이라는 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이 통로가 몇 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맞지가 않고 문제도 많고, 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부도덕하고 뭐 좀 나쁜 사람이다, 이러한 그 판단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해도요, 일단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열리게 되면요, 호감을 느낀다든지 우정을 갖게 되거나 연인 사이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어떤 도덕성, 뭐 행동,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가, 잘난 여자가, 공부도 한 여자가 조폭 두먹하고 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 개입되면 영적 전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무가 뭐지요? 친구지요. 친구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이라는 것이, 이 우정이라는 감정이 통로가 되어서 친구지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약에요, 우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요, 우정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정이라는 이 감정이 통로가 되기 시작해서 이 객관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요, 상대방이 어떠한 도덕성, 어떠한 가치관,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 설령 무슨 뭐 사이비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이미 영적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감정이라는 것이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요, 특별히 내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좀 많이 상해 있고 또 그 영적으로 좀 침체 가운데 내가 좀 빠져 있다, 이럴 때는요, 특별히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내가 그때 만나는 사람은 거의 같은 성향의 그런 어떤 침체에 빠져서 뭔가 감정이 어두워져 있고 부정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잘 통한다, 그치? 우리 서로 잘 통한다 이러고서는 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게 되고 둘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감정이 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본인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좀 잘 통한다 이러면서 우정을 그 나누었던 그 친구로부터 이 전달된 그 영적 전이는 나도 모르게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를 다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감정을 통해서 영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가령요, 이성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성관계.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도 없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걸 알아요. 내가 알아. 그런데 단지 어떤 자매님이 그 남자의 외모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그 이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교제를 많이 시작하잖아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면요, 이 감정이 통로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나쁜 것까지 결국 나중에 내가 다 수용을 하게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이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는데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귀신을 쫓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막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3절에 보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그런데 하반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1000명 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감정적으로 이 여자들한테 푹 빠졌어요. 그러면요,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그 악한 여자들 안에 있는 그 영성이 전이가 돼가지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결국 그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이방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 결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통로가 돼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혜로운 왕이 이방 귀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 이방 여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통로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의 영이 솔로몬 왕한테 전이되는 영적 전이가 이때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감정과 신앙이 별개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함께 자라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죽었거나 불경건한 사람하고 친밀하게 사귄다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정리는 어느 경우든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친구, 특별히 이성 사귈 때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내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느냐, 상대방한테 내가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 2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것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랬어요. 인사만 해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전도지 들고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단한테 인사를 해? 그럼 하나님 보실 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한테는 여러분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죄가 됩니다. 아유 힘드시죠? 냉수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냉수 한 잔 드시고 가서 이럴 수 있어요. 이단이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 죄입니다. 근데 요한이요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배척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은요 신천지 사람도 전도해서 바로 믿게 해야 되겠죠? 통일교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바로 믿게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주도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주도권의 문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진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그 사람한테 성경을 펼쳐가면서 바른 신앙과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신천지 이단이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하겠다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실컷 떠들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그때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단 안에 있는 이단의 악한 영이 그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한테 속한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 이단에 속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이단의 악령이 나한테로 영적 전이가 그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그 중요한 이유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영적으로 전이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이단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만났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하나님 잘 믿는 내가 만났을 때 그때도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 믿는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그 상대방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무슨 기적이 어디 있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처녀가 애를 낳고 뭐 어디 바다를 어떻게 걷고 있고 그게 다 신화라 그러고 뭐 온갖 철학적인 얘기 갖고서 떠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신앙의 연단이 안 된 사람은요. 영적 전이를 확 받습니다. 그냥 철학을 따를 걸. 굳이 내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나. 이렇게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면요. 그 사람의 그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교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요. 딸이 여자 목사님이 아니었습니까? 따님이 여자 목사님이고 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딸이 전도를 해서 이 지식인이고 한국 대표적인 지식인이고 지성인인 이 이어령 교수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던 이 나라의 지성계의 많은 잘난 박사들, 지식인들이 제가 왜 저렇게 획가닥했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래 신을 믿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어떻게 네가 신의 존재를 믿냐?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가까운 사람 둘이 만났대. 근데 그 사람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냐? 신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봤어? 신이 어디 있다고 신의 존재를 믿어? 네가 하나님 봤냐? 지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됐니? 하나님 봤어?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은 못 봤는데 마귀는 봤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친구 교수가 마귀가 어디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앞에 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잖아. 네가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이어령 교수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야,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계신다, 신의 존재를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이럴 때 그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선한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한테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이단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고 여러분이 1시간 만약 얘기를 하는데 한 50분은 여러분이 실컷 얘기를 하고 전도하겠다고 오히려 그 이단이 가만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만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단한테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양보하고서는 나는 가만히 그 이단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때 그 이단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한테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잘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천주교로 개종을 했대요. 이거 웬일이야? 제가 왜 저렇게 됐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는데? 얘가 영적 침체에 좀 빠졌어요. 열심히 믿다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얘가 어디 포스터를 봤는데 무슨 천주교의 산중에 있는 수녀원 같은 데에서 수도원 같은 데서 무슨 그 묵상 훈련 뭐 이런 거 하는 그 광고가 떴더래요. 천주교는 그런 거 하잖아요. 천주교는 그 산중에 있는 수도원에서 무슨 명상 훈련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뭐 영성이 회복되고 뭐 그런다고 그거 듣고 일주일 동안 거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강의하는 사람은 다 수녀고 신부거든요. 순간순간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일주일 딱 참석하고 나서 천주교로 걔가 개종을 했습니다. 귀신이 묻어온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이라는 것은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여기에 그 열쇠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단이 집에 방문을 왔을 때 보통 그쪽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믿는 자매가 안 믿는 남자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데 교제를 하게 됐다. 그러면 안 믿는 남자애가 그 믿는 자매한테 아무래도 남자니까 영향을 미치기 쉽단 말이죠. 그렇게 몇 년 몇 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그렇게 헌신적인 이 여자 청년이 신앙의 열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있다. 그것이 첫째는 감정이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누가 갖느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부천에서 사역할 때 원종동의 그 산 밑에 변두리에 기도원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 원장 여자 목사님이 유 목사님 저기 여기 귀신 들린 여자 성도가 한 분이 왔는데 좀 같이 좀 귀신 쫓는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귀신이요 뭐 거라사 광인처럼 미치광이 수준으로 되는 그러한 그 사람은 귀신이 아주 강한 군대 귀신 같이 아주 귀신이 강한 귀신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왜 성경에 보면 점치는 여종이 있잖아요.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잖아요. 귀신의 능력으로 점은 쳐주지만 그 여자가 미쳤나요? 자기 생각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기 부천에 그 일만재단이라고 박태선이가 세운 그 예배당이 있어요. 박태선이가 세운 재단이 있는데 그게 뭐 일만재단인가 일천재단인가 그런데 세상에 왜 거기가 그 소나무도 많고 숲도 옆에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돗자리 갖고서는 거기 놀러 갔대요. 과일 같은 거 깎아가지고서는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거기 가서 몇 시간 놀고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스물스물하고 기어다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요, 여러분 영권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영권이 있고 영역이 있고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데를 도대체 왜 갑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게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을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귀신을 쫓았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통로가 있는 것이다.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악한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감정적으로나 또 이 대화의 관계 속에서 또 주도권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요 이단이나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다 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의 지혜로 권면하고 말씀 묵상한 걸 나누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을 나누고 서로가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그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의 감정이 통로가 된다.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치느냐 이것이 통로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